떡국 맛있게 드셨어요? 예. 하여튼 우리 저기 주방에 있는 분들은 너무 잘해. 솜씨가 너무 좋아. 떡국도 뭐 이런 떡국이 없었어. 너무 맛있었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 먹었어요.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필까요? 허리도 좀 돌리고 어깨도 돌리고. 새해 2022년 첫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강의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야 돼. 말씀이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말씀이 나의 등이 되시고 내 발에 빛이 되셔서 말씀 따라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빛이 돼 주시고 등이 돼 주셔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교회에 잃어버린 그 본질을 회복하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닮은 우리의 그런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왜? 죄라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같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은 뭔가? 예수님 이 땅에서 회복시키신 사역은 뭔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디예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물에 안수하고 죄인이 번제물에 안수하고 그거를 제사장이 잡고 그걸 대신해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번거롭게 제사 드리고 양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문제는 다 여기에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어디에 있나?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보편적인 문제는요, 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답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 물질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야 답이 되는 거고, 잃었던 건강이 회복돼야 이게 답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되고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게 회복이야.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리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3대 대적이 있었어요. 애굽이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것은 뭐냐? 이 당시에는, 사사기 당시에는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고 청동기를 갖고 있었고 철기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게 게임이 돼요. 얼마나 블레셋이 강력해요. 그렇잖아요. 요나단과 사울 외에는 칼에 든 사람이 없었어요. 철기 칼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블레셋이 강력한지 몰라요. 싸움에 능한 민족이에요. 3절 보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데 그 원인을 3절에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패배한 원인은 뭐나 이 장로들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 야, 언약궤 안 갖고 와서 패배한 거야. 언약궤 갖고 오면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계시니까 언약궤 안에 계시니까 그거 갖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거다. 우리 이거 진 거는 언약궤가 안 갖고 와서 패한 거다. 예, 이 장로들이 그랬다는 거. 장로들, 지도자들이. 다시 보세요. 이제 4장에 보면은 시작이 이렇게 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셨고요.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았다 그랬어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3장 19절, 3장 4장 말고 3장 19절 왜 앞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요. 그래요. 또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부에세바. 여기 단에서부터 부에세바 끝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지.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도 묻지도 않아. 그들이 전쟁하는 건 자신의 의욕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어요. 어디 여기 기도했다 사무엘에게 물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자신의 의욕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싸워서 패한 것을 누구 때문에 패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없어서 패한 것이다. 원인을 찾는 건 좋은데 잘못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죠. 본질적인 것.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생각 안 하고 보여주는 언약궤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보다 본질적인 것은요 상징적인 언약궤에 있지 않아요. 본질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 언약궤의 그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신 부적과가처럼 그거 가져오면 승리하는가 거기에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언약궤 안에 가둬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만 계셔. 그게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보면요 4,000명이 그래서 맨 처음에 전쟁에서 죽어요. 근데 나중에 전쟁에서 어때요? 언약궤 갖고 나가서 전쟁하니까 몇 명 죽어요? 3만 명 죽어. 전쟁에서 3만 명은 한 지파야. 지파가 보통 한 4만 명 정도 좀 안 되고 4만 명 정도 되니까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언약궤 갖고 나가서 싸웠더니 한 지파가 전멸당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상징하는 것, 어떤 것도 그것이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 우리도 그런 착각을 많이 해.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십자가 쥐고 있으면 부적처럼 그러면은 운전할 때도 괜히 뒤에다 성경책 넣으면 뭐 안전할 것 같아. 거기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 어떤 상징적인 것이 하나님의 본질처럼 여겨지게 하면 안 돼.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재 자체의 하나님이시지, 그걸 어떤 상징처럼 부족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부르면 와서 싸워주고, 부르면 와서 도와주고, 그런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언약궤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4절 봅시다. 4절 보니까 4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게 얼마나 웃긴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운반할 수 있어요? 누가 들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인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 그러니까 유목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 어깨에 메고 그들이 이동하면서 다녔어요. 고앗 자손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실로에 있게 됐을 땐 그 언약궤 옆에 누가 홈리와 비누아스도 있는데 누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냥 갖고 오라는 거야, 언약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다니까. 고앗 자손의 사람들만 매야 되는데 아무 사람 시켜서 그거 언약궤 갖고 와. 근데 더 웃긴 건 뭐야? 제사장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앞 옆에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타락한 줄 아시겠죠? 그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야!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고 고앗 자손도 아닌데 하나님의 법궤를 너희 마음대로 옮겨?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럴 수 없어. 그래야 될 홈리와 비누아스가 옆에서 함께 서 있는 거야. 얼마나 타락한 거야. 사람이 보내서 법궤 옮기고요. 또 거기에 누가 지켜보고 있냐?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거 지켜보고 있는. 얼마나 그러니 한심합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법궤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도 마찬가지.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 법궤 보려면 사실은 누구 허락받아야 돼? 엘리 허락받아야 돼. 엘리가 다 법궤 보내준 거야. 묵인한 거야. 이게 얼마나 이 당시가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원함대로, 전쟁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의욕이 위험해요. 말씀이 없는 의지, 하나님 말씀 없는 의지 해야지 위험한 거야. 하나님 말씀 없는 열정, 그거 위험한 거야. 왜? 제가 말했잖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해야죠.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만 의미 있다니까.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참 뭘 모르는 거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래서 11조도 보면은 목사님 꼭 우리 교회에다 11조 해야 돼. 어려운 교회 있으니까 나 거기에다 할래요.
있어, 그런 사람. 있었어요, 옛날에. 저는 12조 대신요,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할 거예요. 있어, 그런 사람. 그걸 왜 자기가 결정해?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그게 옳은 거라는 거야. 이래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봉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구제하고, 그리고 그게 뭐야?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법계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법계 자기 마음대로 전쟁터에 갖고 와서 상징, 하나님 거기 임재하고 계시니까 우리 전쟁에서 승리할 거예요. 말씀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말씀 없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 없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섬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게, 이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 하는 거를 왜 자기 멋대로 결정해? 하나님이 11조 하라는 하나님 계명이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는 거지. 그건 뭐 내 마음대로 어려운 사람도 없고 그거 해서 그거는 10의 1조 외에 다른 게 것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것 갖고 그렇게 생색내면서 다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무지한 거지, 무지한 거.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 병자 고쳤어요. 내가 귀신 하니까 귀신 떠나갔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했죠. 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누구냐? 이럴 수 있다니까. 항상 말씀 벗어나면 안 돼요. 항상 성도는 내 바운더리가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 안에서 봉사하고, 말씀 안에서 구제하고, 말씀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내 생각 내 뜻대로 말씀 밖으로 나가서 하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법계만 상징적으로 거기 임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법계가 오니까요, 이스라엘이 환호합니다.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법궤 들어오니까 막 이제 우리 승리할 거다. 큰 함성 소리가 외치니까 블레셋이 겁나는 거야. 저기 신이 왔어. 근데 블레셋도 생각하기 어땠냐면, 블레셋이 정말 침공한 나라는요, 이 가나안 땅 아니에요, 사실은. 블레셋은 애굽을 점령하려고 그래. 애굽과 싸워서, 애굽은요 비옥한 옥토를 갖고 있고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 몰라요. 사실은 애굽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껄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왜 비옥하고 풍성하고 그 땅.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 항상 애굽이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만만하지 않거든. 애굽이 만만하잖아. 그런데 그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거를 다 들었다고. 그러니까 블레셋도 어떻게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야. 저들의 신은 보통 신이 아니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야. 야, 저들의 신이 이제 왔는데 법궤한데 어떡하냐? 그 신은 보통 신이 아니라, 그때 보니까 그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내려갖고 그렇게 해서, 야, 그런 신이 진영이 왔다니 저 함성 봐라, 이제 어떡하냐. 두려워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들어 심판하시기 위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블레셋이 담대하라 그래. 남자답게 담대하라. 고전 14장처럼 담대하라. 담대해.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냐? 싸우자. 그래서 으쌰 하고 해서 싸워.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4만 명이, 블레셋이 4만 명이나 3만 명이 이스라엘이 3만 명이나 죽는 그런 전쟁에서 큰 실패를 맛보아요. 제가 이 말씀 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보세요. 맨 처음에 전쟁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사무엘에게 말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자기의 의욕대로 의지대로 가서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4,000명 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알아야지 사람이. 아,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이렇게 했구나. 사람이 미련해요. 완전 쫄딱 망할 때까지 그거를 사인을 못 읽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막고 멈추게 하고 그만두게 하라 그럴 때 그만둘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분별한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 거 그거 당연히 하나님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건데 아시아로 가고 그냥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잖아.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알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막으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4,000명이나 그들이 죽었어요. 그럼 깨달아야죠. 알아야죠. 하나님께 본질로 돌아가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이 전쟁 얼마나 많은 걸 겪었어요. 그들이 전쟁하면서 수없이 그런 거 겪었잖아. 전쟁에서 지고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때 이렇게 되고, 그걸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계 타령하고 있어. 법계 타령. 그것도 지도자들이 법계 때문에 법계 오니까 이제 승리할 거다. 그래서 3만 명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신 거야. 쓰신 거. 블레셋을 사용하신 거야. 누굴 위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보면 그래,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잖아. 왜 바로의 마음을 그 10가지 재앙이나 버티게 하셔. 근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요, 그 이웃들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은 참 신이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모든 열방에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게 거역하고 안 보내고 재앙이 이 10가지 재앙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보면서 모든 열방이 아,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세요. 깨닫게 하죠. 근데 그게 어떤 이런 도구의 심판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비참해져요. 건강할 때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려야지, 건강 잃고 나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잖아. 물질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쓰고 내 인간관계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줘보니까 그거 하라고 줬더니 엉뚱한 짓 하니까 물질 다 잃어버리잖아. 그리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러고 나오잖아, 사람이. 미련해. 그렇게 미련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알게 하실 때 돌이키는 사람, 다시 본질로.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게 본질이 회복되는 거야. 그것만 잘하면 다 돼. 자꾸 내가 뭘 잘못했지? 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구나.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여기에서 이 4장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지 알아요? 이제 이가봇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마지막 메시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라.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 집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엘리는 다 들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그렇게 되잖아. 같은 날 다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된다 그랬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죽게 되고, 너희 늙은이들이 없을 거라 그랬어요, 가문에.
엘리 다 죽어요. 이 가문에 늙은이도 없어져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해산할 때가 돼갖고 남편이랑 시아버지 다 죽었다는 소리 듣고 놀래갖고 배가 너무 아팠고 해산하다 죽어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이름 뭐라고 하냐?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이가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 아이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 뺏겼죠. 전쟁에서 남편이랑 시아버지 다 죽게 됐죠.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그래서 보면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였더라. 자, 이들의 생각은 뭐냐? 법궤 뺏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야. 그러니까 법궤 안에만 하나님이 가둬두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법궤 뺏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버려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들에게 지금 있어서 전쟁 패하고 남편 죽고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그들의 눈으로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것. 아,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 상징들이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 거하시는 그곳이 영광이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야, 상징적으로 이가봇 그거 떠났다고 하나님 떠난 게 아니야. 너희의 삶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도 그렇게 안다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고 교회에만 계시고 여기에만 계시고 어디에만 계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지는 거야. 하나님이 임하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가둬두지 마세요. 여기에만 있는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돼. 답인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떻게 했든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이 해결돼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